선시의 인불사상. 자신의 무명 번뇌가 본래 부처님. 부처님이란 중생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이다. 자신들의 근기 정도를 따라 부처님이 표현된다. 그 외에는 달리 다른 부처님이 없다. 일체 부처님의 근원 자리가 무엇이겠는가? 자신의 무명 번뇌가 본래 부처님인 줄 알아라. 통현장자. 화엄의 대가 이통현장자의 이 말은 부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힌 말이다. 부처가 중생의 마음 안에 있다면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는 뜻이다. 예컨대 중생이 그릇이고 밥이 부처라면 밥을 주문하면 어떤 그릇에 밥이 담겨 있든지 그릇은 보지 않고 밥만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릇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냥 그릇 통째로 밥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고인들이 이와 같이 간곡히 가르쳤건만 천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중생 밖을 향해서 부처를 찾고 사람 밖을 헤매면서 부처를 찾는다.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근원 자리가 곧 무명 번뇌라고 하였다. 소승불교에서 그토록 혐오하는 무명 번뇌가 다름 아닌 부처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무명과 번뇌가 바로 진정 귀중한 재산이다. 금은 보화와 같은 재산 정도가 아니다. 돈과 집과 땅과 회사와 같은 재산 정도가 아니다. 바로 부처라는 재산이다. 참으로 놀랍고도 기겁을 할 일이다. 무명과 번뇌가 부처라는 큰 재산이라니 말이다. 생사가 바로 원각도량. 원각도량이 어느 곳이던가 지금의 생사가 바로 그곳이라네. 이 글은 해인사 8만 대장경각 앞에 주련으로 걸려있는 문구다. 아마도 8만 4천 법문을 대표하는 뜻에서 그곳에 걸어두었을 것이다. 원각이라면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이루신 것을 말한다. 즉 성불하신 것을 말한다. 모든 불교인들의 희망이자 꿈이다. 그런데 그 꿈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뒤치다꺼리하며 살아가는 이 생사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라는 뜻이다. 울고불고 웃고 울고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순간의 삶 자체가 곧 원각도량이란다. 허망하지 않은가? 한편 놀랍지 않은가? 불교 최고의 경지를 성불이니 원각이니 열반이니 견성이니 하는 온갖 말로 표현하여 참으로 까마득한 먼 곳에 그 경지가 있는 것으로 가르쳐왔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사의 현장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보통의 삶이 그대로 부처의 삶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 84,000법문의 정수다. 이제 다시 무슨 말로 설득할 것인가? 불교 최극점에 이른 가르침이다. 불교의 완성에 다다른 가르침이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갈 데는 없다. 이것이 신대승 불교며 최상승 불교다. 언제나 살아 숨쉬며 대광명을 놓는 경전. 나에게는 한 권의 경전이 있다.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펼쳐보아도 글자 하나 없다. 그러나 항상 대광명을 놓고 있다. 인간 존재의 위대성을 표현한 개송이다. 경전이라고 하면 흔히 종이와 먹으로 된 84,000대 장경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경전은 아니다. 진짜 경전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이 경이다. 종이와 먹으로 되지 않았으니 글자가 있을 수 없다. 글자가 없으니 구구한 설명이 있을 수 없다. 참으로 간단 명료하면서 언제나 살아 숨쉬는 경전이다. 살아 숨쉴 뿐만 아니라 항상 대광명을 놓고 있다. 대광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말을 하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시기와 질투도 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 대광명을 놓는 일이다. 신통묘용을 부리는 일이다. 이 사실 외에 더 위대한 작용이 또 있을까? 일을 해도 대광명이며 길을 가도 대광명이며 잠을 자도 대광명이다. 삶이 그대로 불공, 곳곳이 부처님이여 하는 일마다 불공이더라. 모든 사람은 부처인 까닭에 곳곳이 부처뿐이요 하는 일마다 부처인 사람을 위한 일이므로 그대로가 불공이다. 달리 다른 곳에 가서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다. 법당이나 불교 성지에 가서 찾는 부처는 모두가 가짜 부처다. 진짜 부처는 곳곳에 널려 있는 사람 부처가 진짜 부처다. 법당에서 하는 불공도 가짜 불공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그대로 불공이다. 왜냐하면 부처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도 가도 본래의 그 자리. 가도 가도 본래의 그 자리요. 도착하고 도착해도 출발한 그 자리더라. 가도 가도라는 그 간다는 행은 사람이 걸어가는 뜻과 함께 불교에서 수행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수행하고 또 수행하더라도 수행하기 이전의 본래의 그곳이다 라는 뜻이다. 수행이란 사람으로 태어나서 좀 더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고
성인들이 소개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여 이런저런 몸짓과 마음짓을 하는 것을 말한다.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간경도 하고, 주문도 외고, 절도 하는 등등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지에 오르고 어떤 다른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일이다. 그러나 의전지 시구시인이라는 선가의 말과 같이 다만 예전 그때의 그 사람일 뿐이다. 만약 별다른 사람이 있고 별다른 법이 있다면 그것은 삿된 마군의 견해다. 그 어떤 수행을 하든 다만 본래의 그 사람이어야 한다. 애초부터 별다른 사람은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일이다. 사람은 본래로 완전 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부처라 하든 하나님이라 하든 중생이라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대개의 수행하는 사람들은 별다른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소영웅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설사 어떤 피나는 수행을 해서 어디에 이르렀다 손치더라도 처음 수행하기 전에 그곳이다. 지지발처다. 즉 사람으로서의 본래 그 자리다. 본래의 그 자리인 부처 자리보다 높은 곳은 없기 때문이다. 본래 하나님 자리인 그 자리보다 높은 곳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다. 사람을 떠나서 다시 다른 경지를 기대하지 말라. 잘못하면 전도된 사람이 되고 미친 사람이 된다. 필자는 동진 출가하여 지금은 전설이 된 큰 스님들을 많이 보아왔다. 당대의 선지식 복은 내가 제일이 아닐까 싶다. 처음 범어사에서 60년대 초에 동산 스님, 지효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 후 해인사에 가서 지월 스님, 일타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 강원을 졸업하고 제방 선원으로 행각하면서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과 구산 스님을 함께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경봉 스님, 향곡 스님, 춘성 스님, 전강 스님, 관흥 스님, 운어 스님, 탄어 스님, 성철 스님, 지선 스님, 범용 스님, 서웅 스님, 서암 스님, 월산 스님, 벽안 스님, 월하 스님 등 많은 스님 밑에서 한 철 또는 두세 철씩 모시고 살았다. 그야말로 지금은 전설이 되고도 남는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으로 그들은 모두 변함없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처음도 사람이고 중간도 사람이고 나중도 사람이었다. 결코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그 얼마나 다행인가.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가셨으니 말이다. 그야말로 가도 가도 본래의 그 자리요. 도착하고 도착해도 출발한 그 자리더라. 부처 노릇을 하고 산다. 전단향 나무로 중생의 형상을 만들고 열애의 형상과 보살의 형상을 만들어
1000가지 얼굴 10,000가지 머리들이 각각 다르지만 만약 그 향기를 맡아보면 모두가 일반이더라. 성문이범. 이 개송은 불상이나 보살상 또는 나한상과 같은 성인의 상을 조각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법당에 모시고 점안 의식을 할 때 그 의식문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거나 경전을 보지도 않고 그냥 염불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잘 아는 법문이다. 전단향나무로서 온갖 형상을 다 만들어서 그 얼굴이 각각 다르더라도 그 조각상에서 나는 향기는 모두가 똑같은 전단향의 향기다. 왜냐하면 재료가 전단향 나무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 각각 달라도 우리는 그 재료가 부처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 노릇을 하고 산다. 보고 듣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일이 곧 부처 노릇이다. 흔히 말하기를 부처라면 부처 노릇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 달리 특별한 부처 노릇은 없다. 소승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있다는 엉뚱한 환상에 젖어 있어서 무슨 특별한 부처 노릇을 상상하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부처 노릇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사람 부처가 살아가는 일상사인 행주좌와 어묵동정 등 온갖 일이 모두 그것이다.